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더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신 귀한 지체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장착하시고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더욱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끄시는 인도함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지향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은 아쉽게도 결코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지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구역 모임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인사를 나눈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두고 그 귀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에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항한 이신칭의의 원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 열성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 사도적인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에 의해서 대체돼 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복음의 진리를 떠나 살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붙들고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참된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귀한 마음으로 늘 간직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할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복음의 진리에 따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와 은혜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잘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당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전에 게바 베드로에게 자신이 책망하였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안디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파괴됩니다. 모두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방에 모여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복음이 불꽃이 타오르고 전해지고, 그렇게 복음이 또다시 전해지고 새로운 곳이 거점이 되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 튀르키예 서쪽 남부 지역으로 복음이 또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거점으로 이후에 세워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두 지역 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죠.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은 교회. 안디옥은 그리스도인들의 제2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파송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주의자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 몇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그들에게 제기했기 때문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율법이라는 환경 속에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으로 구원의 관점을 이해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는 할례자들처럼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우상신들의 영향 아래서 살아온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만난 자들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들의 삶에는 율법에 맞지 않는 여러 습관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자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고기국과 떡 드셨죠? 저만 먹은 거 아니죠. 드시면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흩어지는 정도의 식사가 아닙니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 공동체다. 같은 의를 입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것이 식사의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 할례자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고 말하는 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도 나의 가족이다라고 인정하다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리를 피하며 그 관계를 취소해버리는 것이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바른 복음인 줄 알면서도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입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즉 베드로, 당신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왜 이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의 옛 방식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러한 옛 방식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던 자들 아닙니까?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이방 죄인,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이다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 있고 이방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아닌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는 자들, 바로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이 말씀을 받아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인 것이죠. 즉 의롭다 함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단어는 의롭다 하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다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가 아닙니다. 스스로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죠. 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붙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인도, 그러한 연약한 자도, 나와 같은 볼품 없는 자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재판대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집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제 의로운 자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될 때 이 판결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때문이다.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선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죽음을 근거로 너희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16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를 이렇게 더 드러내고 이렇게 얼굴도 좀 치켜들고 외식함으로 나타내는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마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등에 쫙 업고 어깨도 좀 올라가고 떵떵거리면서 그러지 못한 자들 무시하고 그 자리 피하고 너에게 구원이 없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무엇에 대하여 죽는다는 표현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죠. 단절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났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율법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됐다는 겁니다. 벗어난 것이죠. 왜입니까? 진짜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의 삶을 다 내려두고 단절하고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때를 지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과거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이미 과거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까지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지금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도 의로운 자라 판결을 내리시고 선언하여 주신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삶의 많은 곳에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좀 기다리세요. 내가 나갑니다. 내가 드러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 안에서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 20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내가 그 바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의 위기가 나를 몰아붙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파도처럼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더욱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